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4쪽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지난 월요일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그 느낀 점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의 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한 명의 영혼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삶을 나누는데 최소 한 4시간 이상씩 계속적으로 한 영혼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터키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오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터키에서 10년을 사역했는데요. 10년 사역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훔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물건을 빌려다가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쑥날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선교사님이 한 명의 영혼을 제대로 만나서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그 한 영혼을 양육하고 신학교를 보내고 자신의 세웠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후임자로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터키 땅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눈물 짓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명의 영혼밖에 세우질 못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그 한 명의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하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어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절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바로 앞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에서 더 나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핍박하고 멸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셔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임명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교사, 찬양대원들 그리고 각 부서의 리더들을 세울 텐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을 만해서 세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언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움 받는 자들에게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입어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고 귀한 직분들, 사명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한 일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한번 실천해 봅시다. 바울의 이 본문 말씀 골로새서를 살피면서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온전히 전하고자 했습니까? 첫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온전히 전하고자 했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전하고자 했던 중심에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소망 그리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비밀이 되어서 계시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죄로 인한 높다란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택함받은 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와 찬양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밀이었고 영광의 소망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바울이 기대했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 지금 각 사람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어떤 한 단체에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특별하게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자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생각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랑의 교회의 고 옥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1978년도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이 제자 훈련의 사역에 열정을 다 쏟으시다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가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개강 수련회 때 이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 훈련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비전에 대해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셨어요. 막 기침을 계속 해가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몇 달 후에 폐가 안 좋으셔서 입원하시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몸이 참 아프고 힘든 그때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제자 훈련의 비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내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완벽한 사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부모가 자식들에 요구하는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분들이 장성한 분도 있고 또 아직 어린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좀 더 잘 되고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의 관주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로 귀한 직분들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탈골된 뼈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헤어진 그물망을 꿰어서 제대로 만든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항해할 때 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갖추어서 항해를 준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잘못되어졌던 뼈가 제대로 맞추어지고 그리고 헤어진 그물망이 꿰매어져서 온전한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광야의
순간들을 항해 나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완전한 자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먼저 예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습니까? 둘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한 단계들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한 첫 번째는 예수를 전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잘못된 습성들, 죄악들을, 옛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받고 세워지는 모든 교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맡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예수를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올해 이 목표를 가지고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영혼들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있는 그런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해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영혼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나타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모든 부분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비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투기 종류의 운동 경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경쟁 스포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대충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육상 경기를 단거리나 장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을 총괄하는 그 선수들이 마지막에 그 골인지름을 통과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다 쏟다가 이 경주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대충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만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전파하고 그들 간에 있는 죄악과 나쁜 습성, 옛사람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주셔서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2022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바울이 가졌던 태도가 무엇일까요?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 가졌던 태도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졌던 태도는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괴로움, 고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고난들, 힘겨움들을 감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바보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와서 변화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자신이 겪게 되는 괴로움도 기뻐하며 그들의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장차 나타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내 피와 땀과 눈물과 그 모든 고난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감내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킨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 내 육체에 날마다 차곡차곡 채워가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여러분 채워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채운다라고 했을 때 이 채운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각종 고난을 차곡차곡 채워갔는데, 그 고난이 지나갔는데 다시금 그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채워져 가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졌던 태도 무엇입니까? 먼저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즉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자기 육체에 날마다 채워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괴로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몸부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교사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비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무엇을 온전히 전하고자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들로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죄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졌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괴로움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많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차곡차곡 채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을 불신의 세상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습성들, 잘못된 행동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치고 전함으로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감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2022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